이 방송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방송을 해보겠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님 엎드려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또 주신 은혜 체험하면서도 참 저희들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하는 것 전부 저희들 탓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배울 때에 그 배운 말씀이 마음에 완전히 꽉 박혀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3명이나 노아, 예나, 에녹이 앉아 있습니다. 저들 마음도 기도 또 저들이 듣는 그 깨달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씩 마음판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 시간 생활 다 던져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전 이상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민여사님 대신 선풍기만 틀어놓으세요.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채팅창도 안 하고 이거 안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가 공기도 빠지고 들어와도 안 들어와도 최소한도 채팅하고 그럴 때에는 그래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게 다음 채팅창으로 들어오든지 그 원래 네이버 채팅창으로 들어오든지 늘 얘기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실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작은 일을 부지런히 꾸준히 본인들이 알 겁니다. 뭔가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그냥 나태해지는 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공백을 두면서 그래도 계속 그냥 그 시스템을 가져갈 건데 하나씩 편하게 해준다고 한 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래도 할 수 없죠. 거기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건 말건 자기 본분을 지금 이제 주일날 채팅창에만 들어오고 평소에 채팅 단 한 명도 얼굴도 안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에덴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게 그래도 채팅창 벌써 한참 전부터 제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다음 이거 방송도 채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흔적만 남깁니다.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도 가다 방송하니까 그래서 이제 객들이 이제 주인을 밀어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강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어떻게 이제 성장한다는 걸 알면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꼭 사람이 시켜서 하면요. 예전 일본 사람들 표현대로 한국 사람들은 두들겨 패야 되는지 겁을 줘야지 한다고. 오늘 모임 5번째입니다. 교회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5번째 시간. 특히 대상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모임 5번째 예배 대상 모임이죠. 모임 5번째. 그리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 가장 큰 기능이 예배랑 교육이랑 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예배는 만찬이 주의 만찬이 따라야 되고 교육에는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구령에는 해외로 나가는 선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 그 중에서 예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배 다음 시간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오늘 끝나면은 다음 시간에 교육에 성도 간의 교육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갈 건데 예배는 그 10계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1신 2루 3만 4안 5구 6살 7간 8도 9거 태산 에녹이 예나도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1신 2우 3만 4안 5구 6살 7간 8도 9거 텐탄 아멘. 자,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한테 해당되는 거죠. 뭡니까? 일신, 이우, 삼망, 사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6개는 대인계명.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이죠. 일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오직 한 분. 이우,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뭐 조그마한 쪼가리도 하나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 가면 전부 그냥 그림 덩어리에다가 뭐 만들고 그죠.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 무당 비슷한 종교죠, 거기는. 삼망, 자세, 하나님 이름을 농담이나 조롱하거나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죠. 사안, 예배 시간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4가지 그 우리가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딱 기록해 놨잖아요. 오늘 첫 번째 그래서 대상,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우리가 섬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신은 한 분이죠. 대문자 God라고 씁니다. God. 근데 여기서 너는입니다. 뭡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드리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왜 그래요? 여기서 은혜 받고 가는 사람 있고 실망하는 사람, 좋은 사람, 잘 사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을 다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드린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본전 이상 빼간다는 각오로 가야 됩니다. 이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여기 왔는데 그거 못 빼가면요. 우리도 극장에 돈 집어넣고 가서 보고 재미없으면 그죠? 에이 신경질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러 와서. 그 방법은 뭡니까? 집중하고 내가 아멘 하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거지가 서서 떠들어도요.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저 별볼일 없다 생각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가 팍 빠지면서 저는 그거 100%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제가 어떤 예배 자리에 가면은 등을 안 댑니다. 뒤에다. 등 대는 순간에 내가 퍼져버리거든요. 나올 때까지. 그리고 최대한도로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최소한도 내 기본 본전은 빼내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그걸 제가 체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아무리 못 들을 게 없다라도 한 개만 배워가지고 나오겠다는 각오로 들어가라. 어떤 그 못난 자리가 되더라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한테 부닥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속성 공부할 때 나오죠, 그죠? 영원 불변하시고 또 뭡니까 무소부재하시고 편재라 그러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존경하는 마음, 존경을 넘어서야죠. 인간들한테도 우리 존경을 바치고 있는데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죠.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다른 신이 없다고 정면으로 한마디로 잘라버리십니다. 여기 다른 신들 그러는데 참 잡신이죠. 세상에 다른 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God 소문자 씁니다. GODS God 그죠? 이 다른 신들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가봅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자, 이런 잡신을 갖다가 상대했을 때에 이 잡신들 우상들이 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그렇죠, 전부 사람 손으로 만든 것들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 돌덩어리고요. 그죠? 그 세상 말로 부처. 또 이 카톨릭 하면 온갖 성인들이라 그래서 지들 막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 뚫고 부셔도 상관없는 거고. 그 누굽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렇겠죠? 자기 아버지가 그 바알 섬기는데 가서 때려 부셔버리잖아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한번 보복 한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거침없이 부셔버려야 돼요. 걸구작거리면. 네. 신명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른 신들 또 세상과도 타협하지 말라고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봅니다.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러면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라.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라. 혼방도 쓰지 말고 짐승도 같이 부리지 말라.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과 타협하거나 연합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유일한 한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로 만족하고 또 마귀도 주님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꼬시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주님이니까 이렇게 시험 받으셨구나. 주님도 시험 받으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밀가루듯이 가지고 놉니다. 그거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하셔요. 주님이 여기서 처음부터 가 꺼져 그래야 돼요. 아니시잖아요. 다 상대하면서 말씀으로 상대하잖아요. 마귀도 말씀 인용하면서 주님한테 유혹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 이때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으면요 주님이 야! 센 거짓말하지 마 그래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 여기서 올라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인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분만을 섬기는 게 우리 주님도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본분입니다. 우리는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이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예배의 모든 형식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이거 한번 봤는데 안 본 구절 제가 보여줄게요. 성막 공사할 때에 그 성막 설계도 또 그 식양대로 그리고 모세한테 보여줬다 그러죠? 신약 성경에 있는데 보여줄게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만 봤는데 사도행전 7장 44절에 있습니다. 설교 한편하고 인생 종치신 분이죠.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는 직접 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설계도 다 보여주고서 이대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멘. 또 하나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난번에 찾아봤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건거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라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 아멘.
산에서 보여준 모든 양식 설계도에 따라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멘. 근데 우리는 제멋대로 하고 있죠. 예배서부터 생활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근데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두 군데 더 보여줄게요. 느헤미야 8장 15절에 가보면요. 느헤미야 8장 15절에 명절 지킬 때도 느헤미야 8장 15절에 명절 지킬 때도 이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얘기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화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들을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기록된 대로. 이거 짓는 방법이나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들한테 다 가르치고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느헤미야 10장 34절 36절도 가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4절. 또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우리 조상들 집에 따라 해마다 정한 때 나무 헌물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했으며 나무 가져와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도 율법에 기록된 법에 따라 가지고 그 36절에는요. 또 우리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우리의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멘. 성경 기록대로 고린도서 15장의 진리대로 똑같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고 살죠. 예배 이렇게 나눠지죠. 필수사항. 그러니까 필수사항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주의 만찬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은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그러면은 기도와 찬양과 또 하나 뭡니까? 기도, 찬양과 헌금. 이게 5가지가 예배에서 꼭 있어야 될 그 5가지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적당히 해도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예배 뭐 장소라든지 시간 순서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이거는 구애받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과 주의 만찬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한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하시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하고 찬양과 헌금은요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헌금하면서 이거 내가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이렇게 무슨 복권 사는 식으로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저쪽에 그 순구부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악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지 선포하고 주의 만찬도 다시 의미를 얘기할게요. 이런 걸 갖다가 예배 통해서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또 즐겁고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감사 기도하고 찬양 그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배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뒤집고 저희들 멋대로 이것들 줄여버리고 근보에 찬양 예배 드리고 전도 자연인들 들어와서 전도한다는 거 전도도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을 경우에는요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뭡니까? 그런 예배 형식 안 취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라고 음악이나 막 하다 끝나죠?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 방송국에서 하는 쇼지 1박 2일이나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런 것도 구별 못하니까요. 성경이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면서요. 그러자 하나님 만족하셨죠? 그게 외면하고 계시죠. 잘 논다. 자,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무슨 구절일까요? 은혜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은혜
이게 이제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이거를 말씀에 선포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은혜 선포. 구원이죠, 구원. 빠질 수 없는, 이거 항상. 그렇다 매일 구원 강의를 하는 게 아닌데, 어떤 내용이 됐든지 구원과 결부시, 십자가와 결부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영적인 부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복을 십자가를 갖다가 붙들었을 때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받았지만 성화도 같이 이룰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양손에 다 들었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만나라 그러죠. 이 은혜와 만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빵이죠, 빵.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세상 음식이 거부되죠.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내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 자, 생명의 빵 먹으면 내가 결코 줄이지 않는다.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고 또 영적으로도 줄인다.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의 빵 먹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음식도 절제됩니다. 생활도 절제됩니다. 모든 일이 끊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중심에 그걸 원했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 중심에서 원하지 않을 때에는요, 절대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끊어버립니다. 연락 온다는 자체가 없습니다. 자연인들한테는. 집안에서도. 내가 특별히 필요 있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주고 하지, 절대로 왜 그거 끊을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끊기지만요, 누가 그 역할입니까? 마귀가 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랑 접촉하게 되면요, 물들거든요. 마귀가 그 사람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 동아이랑 너네 형이지만 연락하지 마라. 그 인간은 예수님이다. 너 골치 아프지 않냐? 그게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고. 아무도 몰라?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연락이 온다는 자체가 내가 아직 덜 변했다는 얘기, 분리가 안 됐다. 그걸 즐기면서 살면은 계속 연락이 오게 돼요. 끊는, 내가 끊는 게 아니고요, 끊어지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아무도 연락 안 오죠, 거의. 그 상태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은 엉뚱한 소리 듣게 돼 있고, 안집이랑 같이 모이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내 신랑이 뭐 이번에 보너스가 얼마 나왔는데 차를 뭘로 바꿀까, 그죠? 차 바꾸면 나와. 자, 그리고 거기서 또 서로 경쟁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인간은 가능하면은 안 만나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꼭 필요할 때 보급 전화라도 한 번 하는지. 근데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되고 끊어졌다는 거는요, 감사한 일이죠. 여기도 작동사이들 들어오면요, 우리도 영향받아요. 나가서 아이 저 좋은 데 있는데 한 번만 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밖에다 써붙여야 돼. 작동산이 힘있게 움직이죠. 진짜 아무도. 자, 그 다음에 이 만찬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거 주님께서 이제 6월절 그 밤에 그 잡히는 상황을 갖다가 그 만찬하는 얘기인데,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딱 그 저기 행동이 있죠. 우리한테 해야 될 건 뭡니까? 침례랑 지금 주만찬. 이건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믿지만은 또 시각적으로도 봐야지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침례. 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은 네 가지 뜻을 품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만찬 먹을 때에, 그리고 체험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뭘 체험하는 겁니까? 주의 만찬 네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과거를 돌아본다. 뒤돌아보면 뭐야?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 죽으심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내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위를 바라보면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앞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의 말씀에서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 그리고 우리 심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라볼 게 뭡니까? 내 안을. 지금 현재 나는 무엇 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으라는 얘기,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얻어 터지고 징계받으니까요. 뒤, 위, 앞, 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이건 매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편상 그냥 근데 어느 시간이 되면 분명히 좀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주의 만찬할 때에 여러 시서 이제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형제들이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걸 그래서 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기 나 혼자 이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목자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매번 상기시키고 내가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뒤, 위, 앞, 안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서 나를 깎는 시간입니다. 참 이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 여기서 목자가 이 두 가지 그냥 목자가 전달 역할만 심부름꾼이에요. 다른 말은 뭐 무슨 쓸데없는 소리 딱 붙일 필요도 없어. 사역이라는 그 말 자체가 심부름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심부름 사자니까요. 근데 무슨 뭐예요? 또 계급인 줄 알고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건 잘못된 거죠. 이 두 가지를 리더가 나와서 이걸 이끌어야 되니까는 그런 역할만 맡은 거지 거기다가 그 이상 이하 붙일 필요도 없어요. 시건방진 인생들이죠. 그거 가지고 계급인 줄 알고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분명히 합니다. 저는 그 짓이라고 합니다.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냥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형제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돌아가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한테나 맡길 수는 없지만은요,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 헌금 드리면서요, 전부 저는 그래도 제가 가진 것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드리는 이 순서가 반응을 일으키는 게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참감자 중간이죠?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기도하는 거 그죠? 2절에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이 하여야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사람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가 생활이 편안하면은 그 위해서 하는 것은 안 입고 좀 그 하는 짓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저거 하지만요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특히 형제들이 손 들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건 완전히 항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가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엎드려가지고 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손 들고 기도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거 힘들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다시 그러면 하나님 또 올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머리 깍지 끼고 막 별거 다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한참 하다 보면 이것도 서 있습니다. 그냥 버티면. 남자가 기도하는 거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창조하시고 또 우리는 더더구나 구속까지 받았잖아요. 구원까지. 이 두 가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 43:2-1에 내 백성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럽니다. 또 하나 이제 신약 성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또 우리 은혜 받은 거. 그래서 내가 날마다 구원을 전하면서 찬양하는 거. 시편 96편
2절입니다. 시편 96편 2절에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아멘. 아직 전하지 못하면은요, 감사하면서 혼자 찬양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고. 이렇게 찬양할 때에 시편 126편 2절로 한번 가봅니다. 126편의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뭔가 저 집에는 늘 찬양이 흘러나는데 큰 일이 일어났나 보구나.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매일 싸움박질 하는데 그렇죠? 특히나 어려운 것 같은데 생활이.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시편 40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40편 3절에요.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도 안 나올 때에 억지로라도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서요 라도 있으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마귀가 접근을 못하게 되죠. 장난질 못하죠. 이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헌금 물질 중요하죠. 물질 드리는 거는 나중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가서 하고요. 물질과 드릴 때에 또 나눔도 있습니다. 같이 나눔 구제죠. 나눔 성경을 같이 써놓고 이건 성경은 공부해야 되고 한 구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종합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말씀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또 누가 잘못한 거 자백하길 바라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세상 말로 하면 이용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찬양이 말씀보다 더 앞서가지고 열린 예배죠.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찬양은 예배 도구는 될 수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도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오면 적응 못하잖아요. 배려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안 하고 또 지옥이니 심판이니 이런 소리를 안 하면요, 그것도 하나님은 아주 진짜 아니할 말로 보기 싫어하죠. 이거 거친 거라 그러죠. 그 걸림돌. 성경은 애초에 주님께서 걸림돌을 두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서 2장 8절에 우리는 받아들였으니까 문제가 없지만요, 일반 사람, 자연인들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걸림돌과 실족에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화. 이게 저주 비슷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화에 졌다.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 주님이에요 이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가보면요, 내가 입에 너희들 사탄 같은 얘기 말씀 절대로 나한테 덤벼들지 않고 나도 편하게 전도여행, 성교여행 다녔을 거다. 그렇지만 나는 정면으로 대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환영 못 받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은
11절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되면 어째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거. 십자가에 실족하는 거. 걸림돌이란 얘기죠. 나도 환영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아 저 양반은 진짜 복 얘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그리고 술 담배도 적당히 해도 된다는 얘기 이따가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좋죠. 우선은 근데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게요. 구원도 못 받았으면 백보자 심판석, 구원 받았을 경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 본인 자신들은 그건 몰라요. 우선 여기서 사는 것만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두 개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개로서 외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근데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상대 진리. 그렇죠. 절대 진리랑 달라가지고요. 적당히 좀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고 가는 게 상대. 그리고 이거는 세속화라 그러죠. 아니 사람 사는데 그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좀 이렇게 적당히 봐줘야지. 그리고 또 진화론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자고 보면 또 거기도 과학적인 게 있잖아. 있다고 소리하죠. 이게 상대적인 진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다가 한눈을 파는 순간에 계속 글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가면요. 사람들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야단칠 때 하시는 말씀.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되었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명령들, 인간의 신학박사, 유명계 목사라고 또 어떤 책에 나와 있다고 바보들이 또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게 토론하는 것도 보세요. 그 말을 믿고 그게 성경일 경우에는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 말을 믿고 우리 교회 박사님이 얘기한대. 박사 같은 소리 하셨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요. 사람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신천지나 개천지 그런 데 빠집니까? 평소에 성경을 하나도 안 가르치고 배우질 않다 보니까요.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들이밀어도 분별이 없으니까 빠져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와서 통탄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라는 데가 교육은 안 해요. 형식적으로 그 교리 분별이 안 되게. 거기 결론이 뭡니까?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8편 그 시리즈 방송하면서. 그때뿐이에요.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1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피 본 사람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물어본 녀석은 잘하구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영국까지 가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지금 사울이 지멋대로 혼자 먼저 번제드렸잖아요.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대기시켰다가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 역설로 지금 얘기한 거죠. 순종이 희생원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가 돈 갖다 바치는 것보다 먼저 순종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3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하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이거 마술과 불법 우상 중에 뭡니까?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 순종하는 거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는 얘기야. 넌 죽어도 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술이랑 우상숭배는 죽이는 거 아닙니까? 구약 율법에.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집안 다 대대로 다 죽여버리던 남자들. 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거 더 결국은 대가는 치릅니다. 제가 뼈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가 치릅니다. 어쩌면 여기서 나가는 거 수독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렸으니까 나 대가 치러가. 각오해야지. 작은 일이지만 모세가 반석 치는 거랑 똑같아요. 좋은 일이요. 저기 없으면 나도 건방져지니까 하나님 까시방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제 뭐 빼놓고 못하는 것도.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만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더 진리의 기둥과 더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읽고서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읽으면 연결이 같이 되죠. 이 규칙에 따라 이 말씀에 따라 이 진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그렇죠.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하나님 말씀 지킬 때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불쌍하신가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있다는 아멘이죠.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5절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이렇게 성경 전 야고보서도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4절 너 거울만 쳐다보고서 네 얼굴은 매무새는 고칠 줄 알면서 네 마음보는 안 고친다. 말씀 지킬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데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알아. 너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에 적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다 지킨다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를 온전하게 지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것도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를 적당히 지키기 시작하면요 계속 적당히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상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방법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이게 다 하려는데 그 시간까지 방법만 합시다. 자, 하나님은 방법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떠한 모습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라. 로마 카톨릭에서 이 구절을 빼버렸죠. 그냥 하도 많이 만들어 무당 국거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구절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뒷구절을 갖다 두 개로 늘렸더니 진짜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을 원래 없는 거라고 잘못 써놨다고 말이 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보조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하지 말라는 어떤 것도. 그래서 십자가도 사실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유일하게 하나 어떤 표식이다 그래가지고 우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통 개신교에서 십자가도. 그래서 안 세우고 안 다뤄요.
정상적인 진짜 목회자가 딱 하나님대로 가겠다 그러면요 절대로 밖에다 안 세우고 안다는 게 원칙입니다. 외부도 많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냥 단지 표식으로서 저기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서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지 저도 안 달 겁니다. 자, 이게 우상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게 그 아주 엄명입니다. 엄명.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보는 것으로 거들으려고 그러죠.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5절에 가면요. 여기 이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세요. 형은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파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출애굽기 32장 3절에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기고리를 빼서 아론에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들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송아지가 이집트 땅에서 이들을 구하라. 5절에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형이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완전히 참 좋은 말 써야죠. 그때 일하면 아론도 볼 건데. 그건 내가 한마디 해야죠. 야, 아론. 왜? 지체잖아. 너 지체 뭔지 알아? 난 신약성도 아니잖아. 자, 가만히 있어 그러면 혼나기 전에. 같은 형제인데도 이 모양입니다. 이 형이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요즘 쌍코피 나잖아요. 그 십계명 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가로막히게 하고 부셔버리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뭔가 또 하나 더 무서운 거 하나 보여줄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뭐 있습니까? 그 노뱀 만들죠? 불뱀 사건 때. 자, 민수기 21장 8절에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확 죽여버리죠. 그래서 노뱀 매달아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가니 뱀이었던 사람을 물릴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며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랑 똑같죠. 근데 안 쳐다보죠. 그 옆집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저 나 보니까 낯선데 야이 무슨 소리 하지 마. 지금 난 이거 뜸질하고 그저 숟가락 가가지고 막 별거 다 하고 있어. 그거 빠르게 몇 번을 들었다 나갔다 했는데 이거 그럼 안 쳐다보진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니까 800년, 900년 동안 이게 보관돼가지고 흘러갑니다. 자, 왕하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셨을 겁니다. 이거 왕하 18장 4절 5절에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게 내려갑니다. 무섭습니다. 인간의 집념이라는 게 18장 4절에요. 히스기야가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산조각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가 이 뱀을 느스탄 마귀죠. 자, 모세가 만든 거 민수기에서 만든 게 이때까지 최하 800~900년입니다. 5절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그러므로 그 위에 유다의 모든 왕들과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 그 히스기야 그래서 생명도 15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벽차도 오고 우니까. 근데 여기 4절에요. 그가 산당들 사람들이 몰래 산에 모여가지고 우상한테 그런데 거기 옆에 형상들을 깨트리며 분명히 뭐 세워놓고 하죠 인간들은. 근데 그 옆에 작은 숲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산당 옆에다가 숲을 조성해서 그게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시대에 교회에 꽂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어떤 교회 이렇게 사진 보면 나무처럼 꾸며놨죠? 이거예요. 숲을 작은 숲 만들어가지고 성경에서 우상이라 그러는데 그 바풍들이 돈 들여가지고 매주 돈 갖다 꽂고자 하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랑 교회 만체가 정상적인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충직하게 하더라. 장식 아무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바닥 이거는 한 번 더 붙여야 되겠네요. 그죠? 요번에 붙인다면은 여기 꺾는 게 있대요. 이렇게 그걸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앞돌이 그래서 같이가 가져오겠다. 그건 안 중요한데 왜 이거만 시커매냐고. 그래서 애로가 들어가서 뛰어내서 하고. 그러니까는 자 우리 조금 남았어요. 변천한 거 한번 시대가 변한 거 어떻게 예배가 변한지 짧게 세 개만 보여줄게요.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세라 그러죠. 초대교회 시대는요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서부터 그리고 AD 313년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거 십자가 그 계시 받고서 전쟁에 이어가지고 황제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랑 국가랑 묶어버렸어요. 이게 카톨릭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정치랑 종교가 반드시 분리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면서 교황이 이제 생겨가지고 군림하면서 그 안에 왕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 귀족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세상에 있는 세상 물정을 다 끌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이들 비맞추느라고 교회가 썩어버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에서부터요 로마 카톨릭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1517년까지. 이때는 완전히 뭡니까? 그래도 이 초대교회 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만찬 떡을 뗀다 그러죠? 성경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로 흘러내려왔었던 거예요. 근데 딱 이 중세가 이제 또 교회가 국가랑 섞이면서 세상 물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라요. 짧게 5분 10분만 하고 뭡니까? 미사라 그래가지고요. 이 카톨릭에서 이 만찬을 갖다가 의식의 도구로 완전히 성대하게 그냥 긴 시간 동안 막 잠 먹고 마시고 이걸로 그냥 떼어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말씀은 저리 가라. 지금 카톨릭 마찬가지예요. 5분도 안 해요. 그냥 뭐 책 같은 거 하나 쭉 읽고서 쳐버리고 이거에다가 돌렸다가 뭐 했다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요 이 미사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만찬을 하긴 하되 최소한도로 줄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짧게 본 교회사거든요. 자, 초대교회 말씀과 만찬 요거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성경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교회의 가장 큰 그 어떤 두 가지 그 저기죠.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한 게 이 빵 뗀다는 게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 교제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한 번 말씀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한밤중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침산도 그 예배는 몇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3시간이죠. 3시간. 그들은 서서 그 세당에서 앞뒤 껐다 근데 우리는 1시간에 2시간도 지겨워요. 그 주변에 낙서하고 있다가 시간 좀 지나면은 이제 항의 들어가죠. 그죠?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시간을 지켜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딱딱 그 뭐 광고 뭐 하나 딱딱딱 끝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3시간 들었다 그러면요. 자살하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비즈니스로 오는 그렇게 갖다가 하나님만으로 물론 3시간 동안 별 볼리는 거 가지고 막 하면 또 미치죠. 그건 맞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인간은 이제 방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방식, 자기 소견 썩으면은 계속 인간의 소견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 두 군데 딱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리더, 지도자가 없을 경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사사들이 없을 때에는요, 인간들은 멋대로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기준이 없거든요. 성경 쳐다볼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인데 문제 아닙니까? 성경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끼리 통일하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자,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 보여줄게요. 첫 번째, 제일 유명한 민수기 3장 4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절. 깜빡하면은 자기 뜻대로 갑니다.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육신의 생각인지 자아의 생각인지도. 민수기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강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결혼도 하기 전에 죽었는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게 둘 다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땡.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동생 둘이 그 임무를. 자, 하나님은 간단한 것 같은데도요, 한 방에 이렇게 죽이실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이거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요,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날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요.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걸려들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밖에 벗어나면요, 뭐라 합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자 7,000명을 항상 대기하고 있다. 용도 폐기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용서도 해주지만 어떤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아까 본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 9절 10절에 합니다. 13절. 8절도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정한 시기에 사무엘상 13장 8절 따라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래 동안 이 일주일 기다리면 참 말이거든요. 근데 인내 기다림이라는 건요, 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어떤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벌써 기다렸다 이 자체가 벌써 틀리고 들어가 있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면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이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요, 그냥 사람이 다 가도 나 혼자 서 있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진짜 됐구나 이랬을 텐데, 사울이 이르되 번제물과 화평물을 이루어 내게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물을 드렸더라. 그가 번제물 드리기를 마침에 보라 즉시입니다. 즉시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저도 이런 짝 안 나는 게 가장 큰 소리입니다. 다 참고 여기까지 턱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실수해가지고요, 이게 뒤로 물러, 이거 가족 다 이거죠. 패르마신 왕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가장 두려운 게 이겁니다.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내 방법을 취하는 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최고 제가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인내하면서 뭐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막판에 단숨에 우리 카페 10,000명으로 가운데 들어오게 합니다. 단숨에. 근데 우리는 초조하고 마음 급하면요, 왜 이럴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요. 기다리는 건 배웠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지 우리 방법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해봐라 그럽니다. 그가 번제물 드려 마침에 보라 즉시 사무엘으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때는 늦으리죠. 이게 인간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자기 소견들었던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왕상 12장 25절. 그리고 많이 배울수록 책임 추궁이 커집니다. 알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저 같은 경우에 너는 성경을 그래도 그 나름대로 조목조목 찾아가지고 가르치면서 니는 네 뜻대로 하려고 그러나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걸 저도 알고 있죠. 항상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됐죠.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이 누구 후손입니까? 에브라임의. 그래서 어떻게인가 얘기했죠. 그 누구야?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손을 바꿔서 차자한테 이겨가니까요. 요셉은 아니야 아니야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므낫세랑 그 에브라임 바뀐다는 거. 나중에 왕족이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인간이 참 열지파를 가지고 왕이 됐는데 뭐 했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가면 또 거기다가 분해를 건축고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이 다 주다. 이제 성전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지금 우리 북한처럼요. 근데 사람들이 때가 되면 명절 되면 세계 명절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어디를 예루살렘 가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옛날 고향으로 가니까는 뭡니까?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섬기게 하려고 그게 28절 이것에 관해 왕이 이르노니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너무 큰 일을 하다. 오 이스라엘 너를 이집트 땅에 들고 내신 들보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단에 야 예루살렘에 차비 들어가지고 맨날 며칠 걸어가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여기다 금송아지 둘. 아까 출애기 32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짓거리 갖다가 그 왕상 그 뒤에서부터는요 전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뭐랍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 잘못하니까요 이름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이거 결국은 재미에 못 죽었잖아요. 인간들요. 이게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근데 이거 자기 소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 어느 정도 그 위치에 가면 불가능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지 자기가 할 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내 뜻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해놓고 나면 이제 실수하고 아차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반성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 짓을 안 하면 참 좋은데 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오셔야지 이게 끝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게 뭔가 연합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야 된다고 그리고 같이 상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수결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절대 이제 다수결 그 다수결 때문에 주방 문제도 다 그냥 그죠? 그냥 차라리 거기서 제비 간단하게 뽑다가 분명히 안 걸리고 또 싱크대 이런 것도 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설때고 이제 물도 어쩌면 위에서 옥상에 있는 물이 이렇게 우리 좀 내려와가지고 물이 문제가 아니고 나가는 게 문제구나. 저기서 마루로 뚫어가지고 저쪽 밖으로 이렇게 에어컨 하는 사람한테 그 한번 뚫어보자고. 내줄 텐데. 나 밑에가 화장실이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채통으로 뚫어버릴까? 제멋대로 해가지고요 어떤 결과가 나는지 이제 두 군데만 보면 됩니다. 아모스서 4장 4절 5절에 역시 북이스라엘에 가는 얘기죠. 아모스 선지자가 썩어 빠진 결국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먼저 망하죠. 아모스 4장 4절에 베델에 가서 제일을 짓고 아까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 놔둔다 그랬잖아요. 길갈의 범법을 크게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자 11조는 매년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비꼬고 있어요. 니들 멋대로 니 소견대로 하고 있다. 3년마다 그래 11조 드려라. 웃기는 인간들아 이 소리죠. 5절에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희생물 드릴 때 누룩 드려야 안 드려요? 절대 들어가면 되죠. 근데 누룩을 끼워서 너희들 먹는 거 마음대로 갖다 드리라 이거죠. 그 다음 또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자원하는 헌물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드리는 건데 그걸 광고하고 선장하면서 드리려. 이 지금 비꼬는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들을 너희가 좋아해라. 주 하나님이 자 너희들 네 멋대로 소견대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결과가 어떤지 6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요. 한 절씩 뭐가 들어가.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모든 처소 빵이 너희가 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빨 닦을 일도 없어. 굶어 죽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않느라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않게 하시므로 어떤 부분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부분은 마르매 이에 두세 도시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서 이런 물을 마시려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여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수입을 끌어빠는데도 너희들이 뭔지도 모르고 반성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소견대로 행동했을 때게 9절 내가 자꾸 이 다리가 높아집니다. 마른 뼈가 곰팡이로 너희를 추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불어날 때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켜 하느니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하나님께서 벌레 시켜서 다 먹어버리겠는데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뭘 했는지 이게 문제죠. 10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바 있었던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 전염병이죠.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을 죽이며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진영에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까지는 썩어 사람 죽고 썩어 빠진 냄새 네 콧구멍에 들려도 뭔지를 몰라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주가 말하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은 내가 너희 중에 얼마를 무너뜨렸어.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들 불타는 데서 빼낸 끄슬린 조각들처럼 너희 인생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 소견대로 했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한데도 돌아오거나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 얘기 두 번째 어떤 이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리고 이거 형상 만든다는 얘기는 네 뜻대로 네 자아 육신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신명기 4장 12절 13절 14절 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와 시간에 대해서는 또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주일날 오전에는 돌이키라 2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시매 너희가 그 말씀을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해 다만 이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 받으러 올라왔을 때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다만 뭐요? 음성만 듣고 하나님 말씀은 먼저 듣고 우리한테 믿음은 들으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듣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에게 밝히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너에게 명령 곧 10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판의 것들을 쓰셨느니라 기록하고 지금 성경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듣고 설교 듣고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을 확인해. 이 두 가지로 너희들은 이런 쓰잘데없는 거 만들어 거기다가 정성 바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록된 대로 그 당시에는 모세 10계명밖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14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나니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 소열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듣고 기록된 대로 내가 가르쳐서 너희가 행하게 한다는 얘기. 이게 끝입니다. 여기다 더 보태지 말라는 거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행함.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 그 기준은 기록된 성경.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가르친 그 대상들이 행하게 알고 행하면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참고구절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가면요. 또 갑시다. 추가로. 21절부터 25절 길 좀 볼까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인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력을 들여보는 사람 같으나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자 얼굴만 고칠 줄 알지 너희 마음판은 고칠 줄 모르고 그냥 그게 매무새 다 됐다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죠.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 스포츠 고글 같은 거 하나 끼고 그죠? 웃기는 겁니다. 네 마음은 썩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기다 던져버리고
25절 큰 소리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유롭게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을. 만사형통이라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멘.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 또 예배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듣고 기록된 대로 하면서 행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옵고 인터넷으로 들어와 있는 주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저녁 윤지영제 강의입니다. 그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주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천막을 같이 제조할 사람들 주님 찾고 있습니다. 그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보니까 텐트 교회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감사합니다. 예, 내일 저녁에 또 봅시다. 안녕히 들어가세요.